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선에 속한 자녀들과 미국에서 우파의 그 선의 세력에 속한 자녀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그리고 특별히 1월 6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미국의 운명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원들과 그리고 상원 의장인 마이클 펜스 부통령, 이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마귀의 사탄의 교묘한 간교한 계략과 측략과 술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마귀를 두려워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의 뜻 진리로 감싸 안으시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공정과 정의에 근거한 진실과 사실만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도 모두가 속이는 세력으로 판치고 속이는 세력이 이제 지배한 이 비참한 세상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께 속한 용감한, 마치 다윗과도 같이 용감한 그런 영혼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 속한 백성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질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입니다. 제일독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7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해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냐면요. 세상은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 그리고 선의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테파노의 순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이 내용을 단편적이고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하느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던 믿음 좋던 사람이 하나 불쌍하고 가련하게 죽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그렇지만 이것을 본질의 나라에서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세력과 세력 간의 충돌이고 싸움이구나 라는 겁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선 아니면 악.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력이라는 것은. 그 모든 전쟁이나 기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거듭 발전하고 있는 모든 어떤 이런 분쟁이나 싸움이나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떤 것에 발로 된 거냐? 선과 악의
대결이고 싸움이고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관점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단순하게 한 믿음 좋던 충실한 사람이 불쌍하게도 순교당했네, 박해받아서 죽었네, 이렇게 보는 게 다라는 거죠. 그런 본질의 세계하고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이라고도 하는 그 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 이런 모든 분쟁이나 논쟁이나 전쟁이나 기타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세력과 세력 간의 전쟁이고 분쟁이고 논쟁인 거구나. 그럼 선의 세력은 누굽니까? 스테파노죠. 악의 세력은 스테파노 제외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하다못해 바오로 사도까지도 지금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하나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악과 선과의 치열한 전투와 싸움인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 여기서 특징 잡아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스테파노는 혼자 싸우는데, 즉 선의 세력이 여기서 지금 자기 하나인데 홀홀단신인데 그 혼자가 말하는 지혜와 성령에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대적하는데도 아무도 대항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럼 도대체 스테파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대체 저 지혜라는 나라가 뭘까?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 하느님의 영이 그 영혼을 확 감싸 안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시려면 차지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과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성령 하느님이 차지하실 수는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상태인데 그 영혼을 성령 하느님께서 차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고로 뭐냐? 성령 하느님께서 차지하실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스테파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데 지혜로 가득 찼다라는 건 뭐냐? 먼저 저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자연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지혜는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한 처신과 남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처신하는, 그래서 나의 어떤 이득을 도모하는 이런 처신과 생각의 나라를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 나라는 다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교묘한 술수를 피는 것을 다 지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 하죠. 소위 넌 좀 지혜롭게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나라가 다 뭐냐?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이렇게 교묘하고 유려하게 살살살살 넘어가면서 처신을 하지 그랬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을 그렇게 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그랬니? 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스테파노가 가지고 있는 저 지혜라는 나라는 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거는 자연법과 자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행간의 나라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스테파노가 지금 저렇게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지혜는 뭐냐? 저거는 본질의 나라에서 즉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혜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지혜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것이 다 지혜입니다. 고로 저기 스테파노를 묘사하는 데 쓴 지혜라는 단어, 즉 신적인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즉 하느님이 좋아지시게 되고 내 주변에 속한 내 이웃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나라가 다 지혜의 나라입니다. 또 지혜는 절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이나 사욕이나 욕망이나 자애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어떤 처신이나 달변이나 이런 기타 등등이 다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말한 자연법에서 저급한 인간이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쓰는 지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영적 본질의 세계에서의 저 지혜라는 것은 첫 번째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모든 나라가 다 지혜의 나라라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이런 관점이 또 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 저 사람이 지식이 높아, 학식이 높아, 똑똑해. 이것을 세상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냐? 학벌이 높거나 많이 배웠거나, 예를 들면 뭐 하버드, MIT 뭐 이런 데를 우수한 대학을 나왔거나,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런 것을 땄다거나, 이런 사람을, 지식이 높은 사람을 이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 부작용이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의 신적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완전히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높은 학벌과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인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을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한다. 그건 일종의 하나의 스킬이고 그냥 기술입니다. 즉 스케이트 선수가 10년 동안 스케이트를 매일 열심히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잘 스케이트를 타면 그것이 그냥 그 전문 분야의 하나의 기술이고 스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 10년 동안 농구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됐어요. 그럼 그냥 그 자신의 한 분야에서 스킬이 뛰어나고 능수능란해진 거지,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마해서 남보다 그 분야에서 좀 잘하고 스킬이 느는 것과 똑같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 분야에서 내가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것과 같은 일종의 스킬이고 기술인 것이지, 그게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학벌이 높아, 좋은 대학을 나왔어, 박사학위를 땄어, 그럼 이꼬로 똑똑하다, 이꼬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학벌이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위를 따면 딸수록 어떻게 되냐? 오히려 교만만 커지고 자만만 커지지, 절대 신적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거나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오히려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이 자연법에서는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수많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을 보면 다 지혜롭고 슬기로웠는데,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높은 학벌을 가졌거나 지적인 어떤 학식을 많이 채웠거나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형들, 앞에 많은 형들이 있는데 가장 처지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못나고 볼품없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아들이 이게 다요 하니까 아이 하나 막내가 있는데 저 가서 들에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부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하느님이 그 많은 아들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양이나 치게 하고 목동이나 시켰던 별 볼 일 없었던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무엇을 분별하는 기준과 하느님이 뭘 보시고 분별하시고 선택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 자신의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신과 처세와 말과 행동으로서 교묘하고 유려하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스테파느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성령이라는 저 나라의 지혜는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게 지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게 지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그들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이게 다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파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하느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 곧 이꼬르 지혜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왜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왜 그분이 우리의 전부인지를 충만히 알고 있는 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스테파노는 그것으로 지금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하느님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세계가 어떤 나라인지를 많이 알고 발견해서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거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그 갈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스테파노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게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지혜라고 하는 나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관점이고 나라다라는 겁니다. 스테파노는 그걸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갈망으로 뜨거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셨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밖에요.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깨닫는 그 지혜와 그런 영혼의 상태, 올바른 화답과 반영을 할 줄 아는 영혼의 상태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시다 보니 이 영혼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제 아무리 뛰어난 바리사 율법학자가 온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는 다 자연법에서 저급한 수준의 지식, 그게 다였습니다. 오죽하면 가말리엘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상대해 주셨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가말리엘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께 뭘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거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셨죠.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제가 지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라는 것으로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손꼽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었는데,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하는 수준이었다면 그 나머지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기껏 해봤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다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못 알아들을 만큼 한심하고 저급한 수준인데 난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율법학자고 바리사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말함으로써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가말리엘은 그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한심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탐하고 갈망하는 지식이 고작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좀 가지면 어떻게 되죠? 베냄입니다. 그때부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일 만큼 이런 자만과 교만으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이런 상태. 이게 깨닫지도 못한 그저 하나의 스킬이고 기술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이 온 우주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느님 앞에 감히 교만과 자만으로 배내미는 이런 영혼의 상태가 그 옛날에 가말리엘과 기타 다른 많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래도 순수했죠. 지금은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사악하고 더 역겹다는 것을 여러분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수준과 그들의 반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때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고 그때보다 더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세력 간의 투쟁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은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던 간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 미국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최대 이슈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혼자 선의 세력과, 물론 그 대통령을 돕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혼자 선의 세력과 나머지 디스테이트라고 하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종교로는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세력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까지 협동해서 여기 이렇게 거대 마귀 세력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스테파노와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둘러싸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를 반복하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다. 그런데 이 선의 세력은 스테파노를 보니까 어떤 것으로 무장되어 있었는지를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것이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관료였거나 높은 사람이었거나 학식이 많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반향과 하나님에 대한 항구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저 스테파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성령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되면 어떤 영혼의 반향이 나오냐? 감히 사람은 그 얄팍한 지식 수준으로 아무리 대단한 MIT 하버드를 나왔다 한들 대적할 수 없는 지혜의 샘터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가 하는 말마다 도대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7장 54절을 보면 저렇게 써있죠.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서 이를 갈았대요. 왜? 하는 말마다 족족 다 옳은 말인데 반박할 논거가 없는 거죠. 왜? 지혜 가운데 말하니까.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정신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지혜라는 거는 하느님이 왜 위대하신지를 찬미하는 다양한 관점의 지식들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다양한 지식들이고, 또 그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지식들, 이런 사람의 이론적 수준의 차원에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런 차원의 지식이 다 지혜인데, 그 지혜로 무장됐기 때문에 도대체가 스테파노가 말하는 것에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키레네 사람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완전 차원이 다른 나라니까. 한 사람은 여기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에서 보고 말하는 거고, 스테파노는 그 정신세계를 이제 눈앞에서 보고, 그러니까 보고만 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기 보라고. 하늘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지금 오른쪽에 서 계시다고. 자기 눈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왜? 정신세계가 수준이 이제 그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세계의 차원을 볼 수 있을 만한 지혜로 여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는 그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보이겠죠. 인간적이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향이 그냥 듣기 싫으니까 논고도 안 따지고 논리적인 어떤 대응도 안 되니까 그냥 소리만 질러대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상태. 악에게 점령당하면. 그러니까 57절에 스테파노가 족족 다 맞는 말만 한 건데 틀리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공격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았대요. 그게 왜일까? 악령이 이렇게 들씌우면 저런 반향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무엇을 하실 때 거기 뭐 논리적으로 족족 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악령에 들씌운 상태예요. 그래서 길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죽여버리려는, 예수님께도 그 주민들이 똑같이 했었죠. 그 당시에. 바른 말 하시는데 점잖게 벼랑으로 밀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죽여버리려고. 이게 악령에게 사람이 들씌우면 논고도 안 따지고 논리도 안 따지고 그냥 저렇게 막가파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결국은 몰아가는 이런 상태임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볼 수 있고, 십자가에 처형하셔 했던 그 대중에게서도 볼 수 있고,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세상은 치열한 세력 간의 다툼 가운데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역사가 그 선의 세력,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들을 보니까 특징이 오늘 스테파노는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도대체 그 지혜가 뭘까? 세상 사람이 지혜다라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관점이다. 다 자기를 위한 게 지혜래요. 자기의 사역과 욕망을 보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묘한 처신하는 게 다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스테파노가 가지고 있는 저 천상의 나라에서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위한 거고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거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거고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억만 가지의 종류의 이런 지식이 다 지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 된 사람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된 영혼. 자,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사명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 정도면. 자,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으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렇게 보호하신대요. 박해가 들어왔어. 이제 나중에 나를 증언해야 될 결정적 계기가 됐어. 그럴 때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무엇을 말하지? 끌려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지? 어떻게 처신하지? 이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뭘 말할 때 그 말하는 거는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이야?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저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 된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 되었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보호도 하시고 지켜도 주시고 대변도 하시고 그 영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귀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예를 들면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나 율법학자와 은연중에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교류를 트고 뭔가 눈짓을 보내는 이런 사이다. 그러면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께서 이 영혼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거나 야박하시거나 사랑이 적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차지하거나 지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치만 하나 되면 세상도 이렇죠.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럼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 됐다. 그럼 예수님이나 나나 경계가 없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경계. 그럼 경계가 없으니까 내가 한 것이고 네가 한 거고 이 사람이 한 것이고 내가 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 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효용과 가치의 시너지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제자고 사명으로 나랑 하나 됐으니까 네가 만약에 사명을 수행하다가 어떤 박해가 들어오거나 악의 공격이 들어오거나 죽게 생겼어. 그럼 절대 걱정하지 말거라. 왜? 너는 이미 나랑 하나 됐으니까 경계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네 영혼이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기 때문에 네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영께서
너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건 네 안에서 말씀도 다 해주실 거고 너를 보호도 하실 거고 지켜도 주실 거고 지혜와 슬기롭게 처신하는 것도 다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일독서도 제가 아까는 세력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된 관계성으로도 또 다른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스테파노는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면서 비굴하지 않고 결국엔 저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 그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라고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었죠. 그럼 도대체 똑같이 박해와 순교가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묵주 밟고 지나가라니까 비겁하게 바리바리 떨면서 아 목숨이 무섭고 두려워 저렇게 다리가 다 찢어지고 사지가 육신이 절단나면서 죽는 것까지는 못하겠어 해서 밟고 가는 사람의 정신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테파노와 같은 정신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입으로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맨날 기도 억만 번 한다 한들 그것은 형상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스테파노는 하나 된 사람인 거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저렇게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죽음을 직면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처신의 나라나 저 사람이 수행하는 말이나 정신이나 행동이나 행간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구나. 하나 되면 저렇게 네 안에서 내가 다 말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 너랑 나는 하나 된 사이니까 경계가 없지 않니? 곧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니까 뭐죠? 제가 무엇을 하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나 어머니랑 완전히 하나 됐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책 하나 들어올리는 것도 예수님이 들어올리시는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들어올리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면 스테파노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입증이 가능하죠. 만약에 하나 되지 않았다면 스테파노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을 리가 없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스테파노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일독서를 다시 해석해보면 스테파노는 자신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겉으로 봤을 땐 그 스테파노의 육이 말하는 것으로 다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혼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아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육은 스테파노의 것이지만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해낼 재간이 당연히 없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에 스테파노와 같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런 박해받을 일이 생기고 앞으로 모욕당할 일이 생기고 치욕당할 일이 생길 텐데 그때 네가 자아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너가 나랑 진정으로 하나 됐다면 사명으로 나와 완전히 하나 돼서 용해됐다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실 거고 아버지께서 다 너를 위해서 대변도 하시고 설명도 하고 어디 가서 필요한 말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사명을 뜻해요. 사명. 그런 즉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사명이 있으셨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왜? 그 사명과 하나 됐으니까. 제자라면. 그 사명과 하나 됐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네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근데 네가 끝까지 그걸 인내하고 견디지 않니? 신의를 지키며 나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충돌이 나요. 아니 순교했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죽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론적인 사고방식밖에 없으면. 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본질의 나라에서
육은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증언하다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때에 따라 다른 거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죽었어. 그렇다고 해도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왜? 하나 된 상태로 사명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너는 끝까지 나와 하나 된 자로서 사명을 지키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명을 수행한 것처럼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했는지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정신으로 꿋꿋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노력과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해. 나랑 하나 됐으니까. 그럼 너도 당연히 나와 하나 됐으니 내가 간 곳, 즉 천상의 나라에 너도 갈 수밖에 없다. 즉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독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오늘 복음도 그렇고 이 세계는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영혼의 상태, 그때 영혼이 반영하는 나라, 그 모든 전반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대단한 지식이나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 내미는 그 어떠한 지식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건 그저 저급한 이론론적이고 자연법에서 대단하다라고 여겨질 뿐이지 그것은 저런 하느님의 신적인 은총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인 내가 뭘 생각하고 만들어내서 말하는 나라가 아니고 내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다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육만 빌려드릴 뿐이지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무엇을 행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다 하느님의 뜻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말하지? 뭐 이런 걸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런 거는 합당치 않고 맞지가 않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지상에서 누구와 하나 되는가는 내가 죽고 나서 갈 나라가 결정돼요. 이 지상에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 되는 것을 과연 누구와 어떻게 하나 되고 몇 퍼센트의 순도짜리로 하나 되는 것의 완성을 이루느냐가 결국에는 죽고 나서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증거로.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나를 입증하고 나를 대변하고 내 사명과 하나 됐기 때문에 끝끝내 인내하고 고통을 사랑했어. 나처럼. 그러다가 서로 너가 죽었어. 그럼 너는 구원받을 테니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 되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곳을 나도 가야죠. 하나 됐으니까. 이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설마? 하나 됐는데 내가 예수님과 야 고통은 같이 하고 영광은 나 혼자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박해와 희생은 다 같이 했는데 죽고 나서 너는 연옥 가야지 안 되겠다.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은 천상의 책에도 나오기를 네가 나랑 하나 됐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연옥 갈 수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의 효용과 가치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 지상도요.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말들을 하죠. 결혼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대요. 그럼 왜 중요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도 결혼은 시너지를 내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결정적 기로에 놓인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랑 어떤 사람과 어떤 정신을 갖고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따르며 이런 판단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추락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 시너지를 내가지고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세상의 결혼도 육적인 결혼도 그럴진데 어떤 남성을 만나느냐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 훌륭한 인격이고 훌륭한 정신을 갖춘 여성이고 남성이면은 그와 하나 되면 IQ 100과 100이 만나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300도 되고 400도 되는 이런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에 특별한 은총이. 그럼 인간적인 것도 이럴진데 신적인 것은 어떨까요? 왜 스테파노는 12제자도 아니고 뭐 72제자인지 120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렇게 엄청난 은총과 뛰어난 능력이 저 영혼 안에서 마구마구 솟아났어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냐? 하나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갈 곳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내가 죽어서 갈 곳도 하나 되는 정도와 순도와
열정과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 살아갔을 때의 다양한 효용과 가치를 내는 것도 내가 누구랑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결혼을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게 맞는 말이에요. 일 단면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일생일대의 결혼인데, 그것은 시너지 내는 삶을 사냐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 삶을 사느냐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래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태까지 누구랑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본 적이 있나? 만약에 단 한 번도 이 지상에서 누구랑 완벽하게 하나 되어 본 적이 없다. 그럼 참 불행한 영혼입니다. 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매는 다 하나됨으로써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예언자와 12제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호롤단신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열매가 되나요? 열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성과 신성이 만나야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의 인성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됨으로써 이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플러스의 어떤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야 여기서 창조가 일어나고, 여기서 많은 탄생과 많은 생명활동과 같은 이런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일평생 누구와 완전히 하나 돼 본 적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랑 하나 되고 싶은가, 과연? 어떤 것과 하나 되고 싶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랑 하나 돼 본 적이 없다면 나는 남은 인생을 누구랑 하나 되고 싶은가? 누구랑 하나 돼서 무슨 열매를 맺다가 살다가 죽을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복음과 독서는 그렇게 누구랑 하나 될 건가? 도대체 하나 돼서 맺는 열매라는 것은 뭔가? 가룟 유다가 인간적인 것에 빠져서 그 바리새 율법학자와 하나 됨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그가 비참하게 지옥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그가 지옥을 간 건 순전히 뭐 때문이죠? 그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12제자로 뽑히는 엄청난 행운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간 것은 그건 예수님의 잘못이거나 하느님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자유의지가 마귀랑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인 지옥에 가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 누구랑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이 독서를 들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올바른 설정값을 찾았나? 올바른 기준값을 찾았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절대값을 오늘 다시 한번 세우고 수정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